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나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단순히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이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확실하게 죽이셨던, 그리고 돌무덤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낸 바 되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에 경산 예몸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4월 셋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이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앞의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5절이 정언한 바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의 영이 그 몸을 떠나심으로 숨을 거두시고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언할 1세기 당시의 유력한 증인들이 3사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사형을 진두지휘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증언합니다. 둘째, 이 백부장으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도 확실하게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시체를 내어줍니다. 셋째, 죽은 나사렛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청혼하여 그 시체를 받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등입니다. 이들은 아주 객관적인 확실한 그런 공적인 증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사렛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돌무덤에 이미 장사를 지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1, 2절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안식일 낮이 지난 어두워진 밤에 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시장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고자 작정하였을까요? 이미 장사가 끝났는데 왜 향품을 다시 사야만 했을까요? 또한 무덤에 안치된 후 제3일에 그가 살아나셨다 계시하는 천사들의 복된 소식도, 또한 직접 그 눈으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귀하고 신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살아나는 것이 그걸로 끝나면은 우리에게 별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몽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예몽교회 머리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따르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의인의 한 사람으로 세움받고 때를 따라 천사와 같은 부활의 알곡으로 수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안식일 낮이 지난 어두워진 밤에, 안식일인데 안식일 낮에까지는 여인들이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밤이 되었어야 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시장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고자 작정하였는지 그 이유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영이 그 몸을 떠나심으로 숨을 거두시고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할 1세기 당대의 유력한 증인들, 제가 세 사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누굽니까? 사형을 진두지평한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두 번째, 그 로마 백부장으로부터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고받은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를 직접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객관적인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사렛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내는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그 과정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시체를 안치한 돌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안 따라갔습니다. 이를 증언하는 마가복음 15장 46절로 47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증언에 의하면은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후 3시경 돌아가셨습니다. 어두워질 때가 가까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사렛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빌라도 총독이 그 백부장으로부터 예수의 죽으심을 다 확인한 다음에 허락을 받은 이후에 날이 거의 어두워져 당일에 장사 지낼 물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이었기 때문에. 내일이 또 안식이라서 대부분 다 조금 일찍 마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둣불 뭐만 구입하냐? 고운 삼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마포라고 그러죠. 고운 삼배. 이 세마포만 구입하여서 그 시체를 십자가 위에서 내린 후에 그 시체를 세마포로 간단히 사서 돌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그 무덤 문 앞에 굴려 막는 것으로 장사하였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체가 썩을 때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한 향품이 빠졌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시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향품을 미리 이제 장사 지낼 때가 되면은 미리 다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전혀 예고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요일날 잡히시고 난 다음에 금요일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낮이 새자마자 바로 그를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데까지 딱 3시간, 아침, 오전 9시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그게 12시까지 예수께서 어떻게요? 갑자기 12시가 딱 되자 어둠이 확 몰려와서 그것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영이 떠나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숨을 거둔 때가 정확히 오후 3시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어디까지? 저녁 해질 때까지 시간이 겨우 3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3시간 사이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그럼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보통 그렇게 빨리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달렸던 그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확 꺾어봅니다. 다리를 꺾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온몸에 물과 피가 한 방에 확 빠져버리면서 죽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시체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로마 군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온몸에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그래서 그게 예수께서 그 구약에 보면은 말하는 메시아는 그 다리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 해서 받긴 했는데 장사 지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가 겨우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뭐뿐이었다고요? 세마포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썩을 때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한 향품이 빠졌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그걸 말하면 향품을 사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동시에 그날이 마침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모세율법에 어떤 일이나 장사도 금지하는 안식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향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덕불 어떻게 해요? 뭐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그래야 그걸 향품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오늘 주신 말씀 1절로 2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안식일의 낮이 지난 후 곧 안식일의 밤이 되었어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시장에 가서 나사렛 예수의 시체에 향기 나는 기름을 펴 바르기 위하여 향품, 그걸로는 아로마입니다. 이 아로마를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향품을 나사렛 예수의 시체에 바르지 아니한 채 세마포로 사서 나사렛 예수를 장사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원래는 그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37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이었지만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간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사서 나사렛 예수의 시체에 바른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이제 제자들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다 찾아서 연구해서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기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좀 더 온전하게 이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이후에조차 나사렛 예수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이 들려 죽을 고생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께서 쫓아내 주셔서 온전한 여인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이후로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수종드는 제자로 섬겼습니다. 다른 많은 갈릴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음식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섬기는 일들을 한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려 죽을 고생함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간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아니하시거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을 체득함으로 친밀한 관계, 곧 깊이 믿고 사랑하게 되므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가장 먼저 눈으로 본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특심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무덤에 안치된 후 제3일에 그가 살아나셨다 계시하는 천사들의 복된 소식도, 또한 직접 그 눈으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귀하고 신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아니 죽지 아니하시고 막 능력으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정복하고 하면 되실 텐데 왜 굳이 죽으셔야만 했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확실하게 죽으신 날은 안식일, 곧 오늘날의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말은 토요일 낮이 지나고, 아시겠죠? 안식일인 토요일 낮이 지나고 오후 6시, 곧 어둠이 찾아오는 토요일 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벽이 다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치느냐,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를 하루로 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났다 하면은 안식일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새벽까지 다 지났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안식일이 낮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밤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낮이 지나고 오후 6시 곧 어둠이 찾아오는 토요일 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1세기 당시에도 안식일 밤부터 장사가 일부 시작된 듯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갈릴리 여인들이 향품을 몸에 바르지 아니하고 세마포 1,000으로만 사서 장사 지낸 나사렛 예수의 시체에 한시라도 빨리, 왜냐하면 여기는 더운 지방이라서 빨리 시체가 썩거든요. 그러면 한시라도 지체하는 날에는 어떻게요? 이미 썩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것조차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향품을 발라서 그 냄새를 중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하면 긴급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향품을 발라 시체 썩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장례용품인 아로마 향들을 구입할 수 있었던 듯 합니다. 이들의 급하고 애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대략 이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해서 돌무덤으로 출발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돌무덤은 공동묘지 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공동묘지 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3시에서 6시 사이에 꼭두새벽에 여인들만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 그냥 뭐 보통 일입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덤에 지금도 남자들도 공동묘지 밤에
새벽에 찾아가라면 못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안 가본,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뒷골이 땡겨가지고 못 간다니까요. 귀신이 금방 일어나서 막 뭐 할 것 같다니까요. 근데 다만 단체로 갔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서로 쳐다보면서 어느 정도는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이런 애통한 마음과 동시에 겁과 두려움이 잠재된 상태에서 돌무덤을 향하여 모두가 잠든 예루살렘 성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소리 안 내고, 아시죠? 모두가 잠들었기 때문에 이런 새벽에 조용히 살살살 걸어서 거리를 조심스럽게 지나 나아가던 중에 해가 솟아오르는 6시경에 공동묘지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공동묘지 앞이 있고 그 공동묘지 안에 어느 장소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있거든요. 이제 남은 걱정은 이제 묘지 앞까지 오니까 이제 남은 걱정은 뭡니까? 우리가 묘지까지 가는데,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가 봤지 않습니까? 큰 돌이 그 무덤 앞에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우리가 가긴 가는데 그 돌을 이제 어떻게 치우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화 가운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무덤 앞에 도착하고 그들이 무덤을 쳐다보는데 입구의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돌이 대단히 큰 것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쉽게 밀어서 굴릴 수 없는 그런 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힘센 남자가 아니고서는 굴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애통함과 사랑과 겁과 두려움이 또한 걱정거리가 사라져 기쁨 가운데 누가 굴렸을까 의아해하며 무덤 안으로 들어가던 여인들이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냐면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른편에 흰 옷을 입은, 흰 옷 하면 당장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소복 입은 여인. 전설에 그런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맨날 천사 하니까 천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이 기절하고 말걸요. 기절하고 맙니다. 아무튼 그 무덤 안에 오른편 바위 위에 앉아있는 흰 겉옷, 옷을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청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고 뒤로 나자빠졌는데, 문제는 더 소복 입은 여인 이야기는 들은 바 있지만 소복 입은 청년이라는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 보통 청년이라면 만 40세 이하의 젊은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청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겁에 질려서 얼이 빠진 상태인 여인들을 향하여 이 청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아멘. 그가 여기에 있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의 시체는 없고 뭐만 놓여 있었을까? 그 몸을 샀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러면서 물러가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신다고 전해라. 거기 있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셔서 이미 갈릴리로 가고 계시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신났을까요?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여자들은 무덤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무덤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거리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경악과 무아지경에 얼빠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도 생전에 나사렛 예수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전혀 떠오르지 아니하였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너무 놀라 자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자들은 제자들의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들이 전해들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마가복음 증언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요? 그 중에 또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베드로의 증언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다만 그들의 귓가에 무슨 소리는 계속 남았을까요?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 라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모두 놀라고 얼빠진 상태가 되어서 무덤가로부터 도망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 같이 즉시로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혹시라도 누가 시체를 옮겼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무덤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이 9절로부터 이어집니다. 그 9절부터는 보면은 이렇게 각주가 쳐져 있거든요. 그 말은 원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삽입해 넣었을 거나, 왜냐하면은 어쩌면 마가의 그 증언은 8절까지가 끝이었지도 모릅니다. 근데 9절부터 관련된 증언이 이제 마태나 또 누가, 요한 이것들을 종합하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보인 그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본 여인은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이 진리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활에 관한 자세한 증언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 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저희들과 함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가 시체를 가져가서 무덤에 둘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시체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에 대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하신 것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발 좀 들어보세요. 돌이 그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 주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뭐? 시체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밝은 빛을 내면서 나타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말을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가보세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주님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님, 우리 말을 믿어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길에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나 떡을 떼실 그때 알게 되었지. 엠마오에서 말이야 그곳에 가시다니 이상하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틀림없는 나니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게는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을 해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라는 뜻이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러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곧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을 다 만나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은 감람산을 넘어서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까지 갑니다. 베다니 거기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왕으로 통치하신 우리 주님을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하고 전하는,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 같은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